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가 인생을 가지고 탄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와 동등됨을 예수님께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었다고 들뜬 분위기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심리학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게 하는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답은 트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등의 여러 단어들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새롭게 모실 마음의 방을 준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는 마태가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바와 같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란 동네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하여 나사렛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명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이자 상속자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시저의 양자로서 수많은 정적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제정 로마 시대 최초의 황제로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44년 동안 재직한 황제입니다. 총명한 독재자요 영웅으로 그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했는데 그 뜻은 가장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8월을 어거스트라고 하는데 어거스트라는 이 말은
자기 생일이 8월에 있다고 해서 자기 이름인 아우구스토스라고 달명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8월 하면은 오거스트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갖다가 그 8월에다가 붙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벽돌의 로마를 대리석 로마로 바꾼 명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 반질반질하게 빛나잖아요. 그게 다 대리석 문화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우구스토스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천하라는 말은 이 말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제국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국 전체가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라고 할 정도로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명한 나라들은 로마에 속했고 남서부와 북유럽 국가, 서부 아프리카가 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우구스토스가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겠습니까? 호적하라는 이 말은 등록한다는 뜻인데 호적 조사의 목적은 과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구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제국의 유지를 위해서 많은 군인과 국방비가 필요했고 또 로마의 여러 사실을 위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 14년마다 호적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처럼 인두세를 걷고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의 본적지는 다윗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로 가서 다윗이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 조사를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이 호적 정리로 인한 인구 조사가 싫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갔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인구 조사를 다윗이 실시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아내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만 해도 130km나 이릅니다. 만일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거리가 훨씬 더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베들레헴은 해발 600m의 고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만삭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몸을 풀지 모르는 그런 만삭입니다. 그런 몸으로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토의 영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조사 명령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구약 성경이 실천되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이 실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지만은 결국은 이 추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호적은 구리노가 수리아 총독됐을 때 처음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구리노가 수리아의 총독을 2번 역임한 설을 따라서 이것은 주전 4년에 시행된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주 7년에 행한 것으로 로마 역사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천하의 호적을 명한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적수인 마크 안토니우스를 없애고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팍스 아우구스타라고 불리는 44년간의 평화와 번영의 로마 제국을 이루간 황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정책적으로는
이 정치를 참 잘했던 인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황제가 되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겼는데 35가지 업적을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업적을 열거했는데 그것 중에서 이 호구조사는 8번째로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팔레스타인 땅에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후원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두메 출신이었기 때문에 에돔 출신이었어요.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완공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크게 위험을 떨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가에서 오직 그 헤롯 대왕만을 대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탄생하신 시대적 배경은 강력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업적과 위엄과 위엄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야말로 벽돌의 문화를 대리석 문화로 바꾼 장본인이었고 헤롯 대왕은 그의 충실한 모방자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들은 대리석 궁정에서 호기를 부리던 때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말구유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육신을 입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한 마구간에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 아기의 침대는 말구유였고 귀하신 아기 예수님은 건초더미 위에 누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곳, 그분의 이름, 그분의 위치 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방, 아니 예수님께서 나실 방이 베들레헴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을 위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 앞에 방을 내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붐볐어도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독방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이제 나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방이 없었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로마 군인들을 향한 방은 있었고 호적을 사무를 위해서 파견된 관리들의 방도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방은 있었는데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데 그 예수님께서 차지할 예수님께서 들어갈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나 크리스마스 장식에 보면은 마구간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고 짐승들과 목자들이 둘러서 있는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실 때의 광경은 그렇게 낭만적인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하게 한이 없고 가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실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여유 있는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메르슨이라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No Room이라는 입니다. 방이 없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둠이 짙은 밤입니다. 차디찬 별은 빛나고 거리는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멀리서는 개가 짖는 소리가 간혹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다 잠이 들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문을 잠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향하여 머리를 돌리면서 말합니다. 여기는 방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하나에게 마음으로 찾아오시지만은 세상에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방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향해서 여기도 방이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호텔방, 화려한 궁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인간이 만든 곳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신 분입니다. 그런 영원한 현재 속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달과 별들을 하늘에 매달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입으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마련한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다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모시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육신을 입으시고 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방 하나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실 때부터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방이 없었습니다. 나실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사실 때 친히 말씀하신 대로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나름대로 집도 있습니다. 방도 있습니다. 거할 곳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다
각자의 방을 주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각자의 방을 주어서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내무 생활이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집단으로 모아놓고 거기서 잠을 재우는 거. 요즘에는 이제 군대 문화도 많이 바꿔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거하실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어느 도시의 큰 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배당 앞에는 예쁜 옷을 차려입은 젊은 집사들이 안내를 맡아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 모습의 예수님께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박대했습니다. 쫓겨난 예수님은 다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곳에서 이미 성탄절 2부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늦게 뒷자리에 앉을까 하고 들어가는데 남루한 거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악취가 났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안내원이 달려와서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도시 내 교회를 다 다녀보았지만은 같은 천대만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 어느 한적한 교회, 조그만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교회당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뒤늦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예배당은 흙으로 되어 있었고 의자는 통나무 의자였습니다. 그 안에 난로를 피우고 몇몇 성도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찾아온 이 불청객을 보자 그들은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난로 가까이에 거지를 앉혀 불을 쪼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모두들 둘러앉아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하고 눈을 떴을 때 거지는 보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은 빛난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라이나 화이트라는 18살 된 소년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모습을 TV와 각종 매스컴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이 소년은 13살 때 혈루병 치료 중에 에이즈에 감염되어 5년 만에 숨을 거두는데 이때 이 소년의 마지막 말이 미국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하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제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인데 나는 조금 빨리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고요히 누워 계셨던 아기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일 마음의 방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야 누구야 제발 문 좀 열어라. 제발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은 아이가 10살 되었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심이 컸던 그는 아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지만은 애석하게도 아들마저도 병을 앓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피츠제럴드는 이 거장들의 예술 작품을 수집해서 그 슬픔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피츠제럴드도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유럽의 유언에다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장품을 경매에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소장품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술품들은 경매 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별로 눈에 띄지 않은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방의 무명 화가가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경매에 붙여진 그 그림이 바로 이 아들의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들의 그림에 무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라서 아무도 입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라한 모습의 한 노인이 손을 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될까요? 그는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돌보았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는 경매를 중단시키면서 큰 소리로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이가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이 다 상속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징조요 표적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모든 것을 소유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여러 세기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에 모시도록 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권력 있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방을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생을 다 펼쳐가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